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성탄절 전까지 이 10주간의 기간 동안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이 박해자를 전도자로 부르시다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의 성도님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님들이 영적인 어려움, 믿음의 혼란을 지금 맞이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하나 더 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율법 지켜야 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에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에 혼란이 온 거예요. 율법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이야기 앞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지금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운 상황이구나, 지금 급하게 편지를 써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저희가 지난주 1장 1절부터 말씀을 살펴봤는데 복음의 정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진리 위에, 이 복음 위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무언가를 뺀다는 것,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면 그것은 우리를 저주로 이끌 뿐입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셨는지를 고백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했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믿는데 앞장섰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유대교에 완전히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뼛속까지 유대교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13절 14절에 대해서 내가 유대교를 믿는데 앞장섰다,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열정적이었다, 갈라디아에서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빌립보서, 그 많은 그 외의 서신서들에서도 바울이 자신의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이지만 이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지도 가운데 우리 조상들의 율법으로 엄격한 훈련을 받았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5절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이며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완전히 유대교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뼛속까지 유대교 사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이고 바리새파 사람이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바울이 우리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나는 매우 열정적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조상들의 전통이 무엇이냐면 모세오경, 이 율법을 자신의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또다시 그것을 해석해서 이렇게 지켜야 된다, 아주 자세하게 613개의 조항으로 나눠서 관습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그 하나하나 아주 세세하게 그것을 완전히 지킬 만큼 나는 조상들의 전통에 매우 열심이었다, 열정적이었다. 이 바울의 열정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는 데까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이 일에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나는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 당시 유대 최고의 지도자에게 엄격한 훈련을 받았다. 우리가 바울의 고백에서 이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13절, 14절에서 조금 저희가 주목해서 볼 바울의 표현이 있어요. 이 13절, 14절에 바울이 자신의 이전의 삶을 설명하면서 유대교라는 말을 2번이나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완전히 깊숙이 있었던 이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이 지금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됐고 예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완전히 유대교에서 바뀐 이제 기독교인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 바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유대교에 완전히 깊이 있었던 바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고자 유대교라는 말을 2번이나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이 유대교를 언급하는 이유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데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유대교에 있어봐서 아는데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얻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에 있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이 유대교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뼛속까지 유대교 사람이었던 바울이 어떤 사람이 와서 설득한다고, 협박한다고 그거 버리고 다른 것으로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뼛속까지 유대교였던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고 내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의미는 물론 이 구원에 대한 부르심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내가 미처 인지하기 그 이전부터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고백도 담겨 있고요. 이 고백의 더 중요한 의미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자 준비하셨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나를 이방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준비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부르심을 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러분, 바울을 그 어머니의 뱃속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부르셨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생명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대 가운데 나를 쓰시고자 사용하시고자 분명한 계획이 있으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한 분 만나 뵙고 귀한 교제를 나누었는데, 우리 권사님 이제 70세이신데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비전, 부르심을 품고 기도하며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큰 감동이 됐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풍성히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생명 있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사명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이방 사람에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넘어선 이방 사람들에게, 외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의 부르심인 거죠. 여러분, 바울이 그 전에 유대교에 완전히 심취해 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까지 아주 멀리 나가게 되죠. 그 다메섹에서 그 강렬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고 그 강렬한 빛 앞에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주셔서 안수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눈이 다시 열리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완전히 넘어가게 되었을 때, 그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바울이 이렇게 반응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곧바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 눈이 다시 열리자마자 바울은 곧바로 지체하지 않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사실을 유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 가서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듣자마자 반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만나려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지 사람들에게 듣고 배운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이 나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곧바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내가 사람에게서 듣고 배워서 여러분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바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다. 사도들 찾아가서 논의하지 않았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너는 이방 사람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해라. 복음 전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나 상의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사도들 만나서 상의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려고 하면 그거 진짜 복음 아닙니다. 저주로 이를 뿐입니다. 그거 받지 마시고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설득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십시오. 그 믿음만으로 충분하게 구원받습니다.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절대 사람들과 상의하지 말고 지금 이 일을 해야 된다. 물론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우선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의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 내 삶 가운데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뭔가 그 문제 앞에서, 시작 앞에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거 누구 만나야 되지? 누구 만나서 좀 도움을 구할까? 좀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을 먼저 찾고 사람의 방법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라고 오늘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삶의 어떤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 일 가운데 이 새 일이 시작되고 싶은데 길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장애물처럼 다가왔습니다. 넘어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속 사람 붙여주시잖아요. 바울에게 바나바 붙여주시고 디모데 붙여주시고 디도 붙여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시면서 바울 혼자 이 복음의 확장성을 이룬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는 겁니다. 삶의 어려운 부분이 부딪혔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바울에게 새 방법을 주시고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때로는 치유의 은사도 허락해 주셔서 바울이 기도하면 치유되는 은혜도,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되는 귀한 은혜를 때마다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왜? 바울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의지했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적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인생,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14일의 기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기도에 결단하며 나가는 그 날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 받으면서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방향이 이것이군요. 순종하겠습니다.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하나님은 이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서로 기도하며 나갈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하여 중보의 기도로 연합하여 기도의 불을 이룰 때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을 바꿔 소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반응해야 돼요.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믿음을 드렸고 자신의 의지를 드렸고 자신의 생각을 드렸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만 걷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년 뒤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장담하건대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것은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서야 2명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게바 만났고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 그것도 언제 만났는가? 3년 뒤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복음의 놀란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 3년 뒤에야 예루살렘에 가서 게바는 베드로예요. 이 게바는 아람어로 바위 반석, 베드로는 히브리어로 바위 반석.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름을 주셔서 이제 베드로라고도 불렸고 이제 바울은 게바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 베드로를 15일만, 아주 짧은 시간만 만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거죠. 처음에 예수님의 동생들, 가족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 동생들이 미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 그 부활의 몸을 누구에게 보여주셨는가? 그 동생 야고보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와 함께 뜨겁게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리더와 지도자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만 만났을 뿐이다. 다른 사도들은 내가 만나지도 못했다. 아마도 다른 사도들은 어쩌면 복음을 전하고자 흩어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3년 뒤에야 15일 정도 짧은 기간 안에 게바 만나고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을 뿐이다. 이 이야기는 자신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한 복음이 사도들 만나서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이 전했던 이 복음이 잘못된 거라면 그 3년 뒤에 게바와
주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서 교제했을 때 잘못된 복음이라면 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지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그 제자들도 전하는 복음과 일치하는 복음이다. 이 복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계시로 전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맞다. 그러니 유대주의자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 복음의 진리와 가치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 얼굴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전에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 지금은 전에 그가 파괴하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교제를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바울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의 얼굴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얼굴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소문을 들었던 거죠. 이전에는 우리를 핍박했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핍박자가, 그 박해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게 되어서 오히려 이 믿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자 바울이 전도자 바울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좀 전에도 함께 나눴지만 사람이 설득한다고, 협박한다고, 생명을 빼앗는다고 그래서 바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은 바울을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바꿔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믿음의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박해자 바울을 전도자 바울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면, 바꿔 주셨다면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이 문제가 변화되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이 변화되어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이 변화되어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바울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저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나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변화를 보고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변화의 은혜를 잊게 될 때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변화를 통해서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의 가족의 고백을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과 친구와 동료들의 그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당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요. 당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거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면,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 정수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만났어요. 여러분, 박해자 바울이 전도자 바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덮게 될 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예수의 이름 아래에서,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도 놀란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능력의 이름, 죽음마저도 힘을 잇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의 이름의 놀란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찬송하네. 우리 두 손을 들고 예수의 이름을 높입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예수 이름을 이름을 부르는 자
붙잡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듯이 나도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굴복합니다. 모든 문제와 죽음까지도 힘을 잃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보내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내 삶의 모든 일의 능력입니다.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붙잡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교회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박해자를 전도자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바울을 변화시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을 변화시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을 변화시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깨끗하게 회복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다시 한번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바울을 변화시키신 예수님, 나의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나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의 질병을 회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이유가 되는 우리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마지막으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치유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수원원누리교회 환우 성도님들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서로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반드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중보의 제목들이 있다면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수원원님께 환우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그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모든 이름 위에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를 흘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예수는 우리 주. 두 손을 들고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를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아버지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죽음의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모든 길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시는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자녀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선포되는 모든 기도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바울이 변화시키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바울이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 바로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선포 가운데 주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무너진 모든 자리마다, 험한 땅마다 주님께서 변화와 생명을 일으켜주시고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허물이 가는 곳마다 예수는 주임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핍박자에서 전달자로 변화시키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헛물이 가는 곳마다, 헛물이 드린 손길마다, 믿음으로 드린 그 선포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는 나의 주,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영원받은 바로 그 주님을 선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입술과 그 기도 위에, 그 간증 위에, 응답 위에, 그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선교지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